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경외함을 가장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요, 사실 이것은 말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라는 것이 내 내면에 깊은 어떤 중심, 그 마음, 그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내 생각, 내 태도, 내 숨어있는 동기, 내 말과 행동 다 여기 걸리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여기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외함의 문제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한 나머지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나왔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감정이 여과 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 어떤 비난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차마 나오지 못하는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명사로 절대자, 신, 왕,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우리 상사가 있죠. 보스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다,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를 나의 상사로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경외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것, 어떤 희생을 하는 것,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경외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절대자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 삶까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께 그 주권을 온전히 넘기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떤 기적들을 하나님 행하실 때를 보면 그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그걸 미리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을 할 때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경외함의 문제인 거예요. 경외함이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제대로 알고 그렇게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게 진짜로 내 마음에 되어 있는 거,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믿는다, 이거 신앙생활과 동의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렇게도 경험했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 내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언가가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선택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간다면 지금 경외함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딱 그랬던 거죠. 경외함을 정의할 때 간혹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경외함을 표현하긴 하지만요, 그것은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고 깊은 경배와 존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어떤 우리의 스승님이나 멘토분, 혹은 우리 시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어떤 한 분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모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막 함부로 대하진 않겠죠. 그분에게 막 무례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섭다면 우리는 만남을 피하겠죠. 도리어 우리는 그분과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대화를 하고 싶고, 더 무언가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 강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 딱히 없었습니다. 도리어 일종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는 모세한테, 모세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모세는 반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외함을 내 신앙의 어떤 핵심 태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내 안에 드는 어떤 생각들, 내 말, 내 행동, 내가 했던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을 살피면서 내가 요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 것은 내 신앙의 어떤 기초를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많이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요즘 제 안에 예전과는 다르게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영광을 느끼고 그 주권자, 그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제 안에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친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과정 중에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은혜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만약에 경외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기에 경외함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럼 개인적으로 전 위기감을 느낍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싶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소위 센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설교들 있죠. 책 같은 것도 청교도 책이나 경건주의자들의 책들처럼 내 죄를 이렇게 확 보게 하는 그런 책들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괜찮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뭔가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 상실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그 무언가가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이 경외함에 대해서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우리는 이 경외함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에 장악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죄에 노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죠. 혀로 속이고 입술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모든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란, 경외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인 거죠. 제 대학 시절에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서 이제 비방 댓글을 막 달아서 어떤 한 유명인이 생을 마감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에 딱 떴을 때 당시 저희 대학부를 지도해 주셨던 멘토 장로님이 그 뉴스를 언급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영적인 인식 있죠? 이 마음, 이 중심, 이게 경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저주와 악독을 막 퍼붓는 거,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어떠한 나에게 불이익도 없을 거야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죄의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 그분이 주권자의 심판자이신데.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살아있으면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말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경외함이 있으면 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일종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열쇠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경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외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중요한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잠언이죠. 잠언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원리들을 비유적으로 우리 일상의 언어로 드러내는 지혜 문학입니다. 잠언을 무슨 책이라고 하죠?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신앙과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의 그 윤리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통합시킨 거예요. 이걸 같이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의 지침을 긴밀하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혜 문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런 신앙이 내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주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무슨 원리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 절 말씀으로 짧긴 하지만 이 잠언의 큰 맥락과 주제 안에서, 이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관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경외함을 말하면서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외하는 삶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 열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경외함을 진짜로만 회복한다면, 정말 제대로만 회복한다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심지어 그 생명에서 아주 먼 경우에도, 생명과 반대되는 그 사망의 그 코앞에 있더라도,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되어 있더라도 그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하시면, 그 생명을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경외함을 회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 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생명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사망이 그들의 문턱에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 이들이 경외함을 회복했어요.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이틀 죄진 게 아니라요, 죄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생명에서 너무나도 멀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멀게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배, 회개를 상징하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왕이 아예 명령을 내려서 이 회개를 촉진합니다. 모든 성이 회개하도록. 그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폭력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찝어서 말합니다. 폭력에서 떠나라. 그리고 거기서 다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렀어요. 니느웨가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경외함을 회복했어요. 그 무늬만 회복한 게 아니라, 겉으로만 걷던 모양을 갖춘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제대로 그 경외함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이 축복은 족하게 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족하게 지낸다. 이 족하게라는 단어가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가득한, 만족한, 배부른 이런 뜻이고요.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사바는 만족시키다,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족시킨다, 충분하게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공급하신다는, 그들에게 족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어서 시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시지 않느냐, 친히 입히시지, 친히 돌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의 본능적인 생존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신적인 공급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생존 경쟁하면서 적자 생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디바인한 삶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축복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재앙이라고 번역한 것이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재난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고요. 당하다라는 것이 사실 만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않는다라는 표현도 실패, 안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구절을 말하면 나쁘고 악한 그 비참한 일이 우리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신다. 혹여 그런 일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일이, 그 방문이 성사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신다, 실패하게 하신다, 그걸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 그 뒤에서 그 아이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그 아이를 붙잡아 주듯이, 혹여 공이라도 날라오면 그 공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불현듯 찾아오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일들이, 재난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성취되지 않도록 실패하게 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어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지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의 권속, 주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애써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리라. 그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절대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